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 먼저 19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기는 빨리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말하고 노하고 이것은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행동들, 반응들, 처리하는 방식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 제대로 된 의의 처리의 방식을 취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에 대해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제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듣기는 빨리 하고 라고 했는데 이 어떤 것을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일까요? 21절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환난을 제대로 이기는 첫 번째 단추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청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내적인 청소와 변화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날마다 밀려드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일의 예배와 매일 말씀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 2023년에도 죽기 살기로 매일 예배와 매일 말씀 통독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잘 듣고 배우고 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고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듣고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겪는 세 가지의 거짓의 위험에 대해 야고보 장로께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착각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경고합니다. 22절인데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준인 줄로 착각하는 착시 현상에 빠져서 자신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험성은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드컵을 앞두고 짧게는 몇 주부터 옛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몇 개월, 몇 년간 합숙훈련, 전지훈련이며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훈련을 하고 막바로 월드컵 본 경기에 나가는 경우는 이 지구상에 아무리 강한 뭐 아르헨티나나 뭐 아니면 브라질 이런 나라도 없어요. 아무리 세계 제1위 월드컵 우승 후보라 하더라도 훈련 중간중간에 또 본 경기를 앞두고 반드시 평가전을 몇 번을 치릅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면 됐지 왜 평가전을 치릅니까? 실제로 경기를 해봐야 진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또 어디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수준이 어떻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봐야 자기 자신이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무엇이 강점인지 약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으면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흐릿하고 어렴풋하게 자신을 알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주 깨끗한 그런 유리거울이 아닙니다.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고 구리를 아주 맨들맨들하게 닦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울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동 거울은 아무리 빡빡 닦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스테인리스 그 숟가락에 비춘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수준이 당시의 거울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희미한 것을 가지고 뭐 화장을 하고 단장하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짜 수준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제대로 몰라 결국에는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보완해서 점점 더 유혹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런 어떤 이 양적인 그런 수준에서 질적인 수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릴 단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매일 예배를 통해 또 매일 말씀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막 그렇게 배우는데 그 많이 배운 것 사실 뭐 기억을 다 못할 정도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 보지 않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내용과 또 이제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통해 또는 매일 말씀을 통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유용한 아주 중요한 4가지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4가지 P를 4개의 P 영어의 알파벳에서 P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P는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해야지 남에게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게 있다면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오늘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이거 딱 너한테 하는 말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P는 practical입니다. 적용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라고 칩시다. 실제적이지 않은 적용은 뭘까요? 아유 참 불쌍해 안 됐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머리로 그냥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했다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실제적이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또는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떤 집사님들이 있다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한다면 내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좀 함께 좀 식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용은 머리와 가슴에 있는 것을 손과 발로 행동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 P가 있는데 그것은 possible입니다.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앞에 예를 들어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겠어. 그러면 범위부터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온 세상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누군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목장 안에 같은 교회 안에 또는 아니면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할 수 있는 범위여야 돼요. 고아를 돌아본다 해가지고 덜컥 누구를 입양하겠다. 이런 적용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차라리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와 같은 곳들을 알아봐가지고 내가 그래 한 명의 아이라도 내가 1년간 또는 아니면 3년간 5년간 이렇게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라오스 에스라 학교 후원과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제 우리가 설교 들어본 그런 어떤 감비아의 이렇게 축구 교신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 알리 학생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는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P는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점진적이고 꾸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삶의 훈련은 점진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야기했잖아요. 끊임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로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말고 그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적용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조차도 유혹을 받아서 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꾸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길게 배우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에 대해 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세 번째 위험성을 보겠는데요. 그것은 망각의 위험성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은 그 희열과 감정의 흥분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뭐 말이냐면 금방 까먹는다라는 거죠.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그 은혜 받은 그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1년 이상 가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99% 이상은요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식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감정으로만 느끼고 그 말씀이 삶과 인격으로 녹아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희열과 감정의 뜨거움을 주신 것은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뜨거울 때에 뭘 하라고 그걸 가지고 그 감격과 희열로 결단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고 강해지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풀무불에 쇠가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야 쇠가 날카롭게 되고 원하는 모양대로 구부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식기 전에 쳐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더 성숙한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까먹기 전에 빨리 결단하고 적용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환난과 유혹을 당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과 유혹을 감당하고 또 맞서 싸우며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을 뿐 진짜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경건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은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들어보세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그냥 예를 갖다 이야기한 거고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뭐라는 겁니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또 생각만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그 받은 은혜는 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경건은 말씀에 헌신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하나라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꾸준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될 때 진짜 경건의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덤벼드는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또 기도를 찬양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지수영 집사님 위시하여서 조창중 장로님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주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 정말로 체력의 능력을 주셔서 잘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우리 감비아 정상준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
영원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